여름 수련회가 끝이 난 지 벌써 2주가 됐어요. 그래서 2주간 못 봤던 우리 또 반가운 우리 얼굴인 지민이도 보이고, 또 수련회 때 함께하지 못했던 또 우리 사실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함께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여하튼 수련회를 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참여했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그날 수련회 참여해서 되게 열심히 놀았잖아요. 비 오는 날 비도 맞아보고, 뭐 열심히 게임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승부욕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1등도 경험해보고 뭐 2등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을 것인데, 무엇보다 저녁 집회 때 여러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또 많이 내놓아 주어가지고 사실 선생님들과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되게 뜻깊은 또 감사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2주 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받았던 그 수련회 때의 은혜, 그리고 그 수련회 때의 뜨거움,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어져 가고 계십니까? 수련회 때 받았던 나의 그 뭔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열심히 살아가야지 했었던 그 마음들이 물론 그 당시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론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친구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뭐 이젠 됐다, 이만하면은 됐다 생각해서 뭐 더 이상의 은혜는 필요가 없다라고 뭐 은혜 단절로서 뭐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는 은혜가 점점 사그라드는, 뜨거움이 점점 사그라드는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 뜨거움을 유지한 채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삶.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 세상의 방해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삶, 그런 삶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 경건한 삶을 살아내려고 분명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세상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뜨거움, 이 은혜가 유지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뜨겁게 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몇 없어요. 물론 이런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질 못해요. 그냥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가 묵상하면서 살아가야지 정도만 돼도 사실 저는 감사해요. 하지만 이 수련회만큼은 그 뜨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잡아서 그 뜨거움과 그 은혜를 유지시켜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우리가 공모했었던 이 사역 동아리라는 이 기회가요, 진짜 중요한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뜨거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 동아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축구를 추천했는걸요. 축구랑 뜨거움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축구 안에서도 뜨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고 뭐고 많이 싸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크리스천이잖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계속 붙들고 계속 자제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뭐 농구도 동일하겠죠.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오늘 감동이 됐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베이킹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베이킹을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만들어서 주일날 나눠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선한 목적이었고,
이거는 우리의 마음도 큰 울림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건 분명 기쁨 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 동아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오늘서부터 2주간 모집이 될 이 제자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교재가 굉장히 쉬운 교재로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할 수 있지만 그 아는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는가라고 되짚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선착순으로 신청되니까요. 조기 마감되니까요. 조기 마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생각한 인원은 사실 4명만 와도 감사하겠다 생각했어요. 4명만 돼도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또 이 제자 훈련의 자리로 나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우리 저번 주 우리 3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성벽 예루살렘 성전에 중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려 보았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빠진다라고 해서 괜찮겠지? 아니요. 나 한 사람 빠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안 돼요. 왜?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고 각각 감당해야 하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중수하는 가정 가운데 방해 요소가 등장해요.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려고 뜨거움을 유지하려고 함에도 방해 요소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성벽을 이 중수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함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우리 처음에 등장했었던 산발랏이 등장을 해요. 자, 그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수되어짐을 듣고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을 해요. 첫 번째는요, 크게 분노했대요. 두 번째는요, 비웃었대요. 근데 2절의 기록을 보니까 정말 그가 산발랏이 크게 분노까지 했을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가 행했던 그 행동과 제스처와 모든 말들을 보면요, 야, 진짜 화가 났을까? 오히려 비웃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절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산발랏이 어떻게 비웃고 있는가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여러분, 산발랏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산발랏이요, 지금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중수하는 자들을 비웃고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말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너 진짜 약하구나, 너 진짜 미약하구나, 그냥 너 별거 없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초면에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전을 중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너 진짜 볼품없네, 별거 없네, 너네 진짜 나약하네 라고 지금 비웃고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말하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리고 세 번째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네 번째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다섯 번째로는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비웃음에 비웃음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정말 자세히 보잖아요. 이 5가지의 비웃음이 있는데 이 5절 말씀에 나왔던 이 산발랏의 비웃음에는요, 진짜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되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해방으로부터,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애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네 진짜 미약하구나.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얘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왜요? 이들은요 스스로 더 이상 페르시아로부터의 힘이 필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재건되려고 하는 그 모습 맞습니다. 또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왜 짓는 거예요? 다시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짓는 거예요. 틀린 게 없어요. 또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들 눈에는 하루의 이 일을 마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죠? 뭐가 맞습니까? 모두가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부들 몇 명만이 투입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백성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원한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눈에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처럼 보이는 거죠. 또요, 마지막으로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었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지금 불탄 그 돌과 흙 무더기 위에 다시 성전을 짓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산발랏이 비웃었었던 그 5가지의 내용들은요 전부 다 팩트예요. 단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비웃음처럼 들렸을진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은요 산발랏 입장에서는 야, 너네 페르시아 제국을 버리고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낼만 해요. 팩트를 가지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요?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진짜 상당한 과장법이에요. 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오셨습니까? 그 성전 뭐 비스무리한 건 보셨죠? 지원이가 한 2달간 지금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브리핑하는 시간도 한번 보여주세요. 좀 어땠는지. 사실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졸업할 때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너무 궁금해요.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은 어땠을까? 뭐 들리는 썰에 의하면 사실 정말 나중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증하실 분들도 계시거든요. 베드로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썰이 있어요. 어부가요, 모르겠어요. 그 뭐 거기 지역에 사셨던 뭐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어부는 그 뭐 어부가 되기 위한 라이센스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집 한 채는 무조건 날려야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베드로가 가난했을까? 그래서 뭐 베드로는 뭐 자신의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자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도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썰이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성지순례를 가보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성전 과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고 무너집니까? 네, 아니래요. 여러분,
진짜 초딩들이 와가지고 집을 지어도 여우가 무너질 만큼 집을 짓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도비아가 뭐라고 말해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상당한 과장법에 상당한 비웃음이에요. 굉장히 비꼬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는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요, 쉽게 헛되이 되지 않으며 그만한 보람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3장 보십시오. 모든 이들의 수고를 다 기록할 만큼 최선을 다했고 정성을 다했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고 과연 무너질까요? 절대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도비아는요, 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지게 지었네. 얼마나 기가 빠지겠어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볼품없네, 너네 미약하네, 야, 너 이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하는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빠지겠냐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분명 분노가 치솟아 오를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4절과 5절 우리 함께 볼까요? 4절과 5절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느헤미야는요, 비웃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육체적인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욕설을 가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이게 할 소리냐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비웃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의 주체가 명확했어요. 누구였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다른 이방, 다른 세상의 것, 다른 물질, 부, 권능, 명예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너무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뒤에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이 경건한가? 우리를 업신여긴 저들을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기도를 해요. 그들의 액을 절대 덮지 않도록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맞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람이랑 선아가 싸웠어요. 거의 둘이 찰떡 거의 붙어다니는데 둘이 싸웠어요. 근데 선아가 어느 날 기도하는 거예요. 예람이가 저를 욕했습니다. 그 욕이 예람이에게 동일하게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람이가 저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 손찌검이 많은 이들로부터 예람이를 손찌검하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이런 기도라니까요. 되게 경건한 것처럼 보였는데 되게 아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요,
너를 통하여서 축복하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통하여서 너가 믿고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즉 뭐예요? 아브라함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그 성전을 지금 저들이 욕합니다. 저들을 벌하시옵소서. 왜요? 저들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욕하는 게 나면 괜찮겠지만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욕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벌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여호와를 욕하며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내려지는 결과는 결국에 저주고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도 저의 과거보다 더 많이 기억해 주었던 게 저녁 집회의 은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분명 뜨겁게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인데, 그 은혜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부어주신 그 은혜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의 은혜, 그 다다음 날의 은혜는 그 다다음 날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만나처럼 말이에요. 바라옵기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힘쓰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매 순간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또 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 분명 방해 요소가 존재하겠죠. 분명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할 산발락과 도비아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반별로 모임을 하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유튜브인 것 같아요. 전 최근에 알았어요. 전 사실 유튜브를 조아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거의 볼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린 지 거의 11개월이 됐어요. 물론 조아엘 탓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 탓은 있어요. 비중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유튜브가 약간 그런 방해 요소였던 것 같아요. 틈틈이 제가 보는 영상이 있어요. 일단 축구 영상을 진짜 많이 봐요. 어제는 호나우지뉴 스페셜 영상을 또다시 봤어요. 매번 봤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봐요. 저한테 방해 요소는 이건 것 같아요. 분명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말씀 좀 더 보고 말씀 읽어야지 했지만, 정작 들어가자마자 제가 무엇을 했냐면 옷을 갈아입고 씻고 누워서 호나우지뉴 스페셜을 봤어요. 축구를 너무 잘해요. 말이 안 되게 잘해요. 호나우지뉴를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메시 영상을 보게 되고요. 메시 영상을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으로 넘어가서 음바페와 네이마르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날둠의 여튼 뭐 하여튼 축구 영상을 계속 봤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저의 방해 요소는 유튜브예요. 여러분들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따 나눠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방해 요소를
떨쳐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움직이는 또 뒷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방해가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또 22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하죠.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느헤미야는 방해가 오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를 두지 않았어요. 방어했고 싸웠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방해할 거예요. 분명 어려움을 줄 거예요.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은 그런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분노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욕하고 짜증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무기 삼아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무기 삼아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방해 요소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위기는요, 평안할 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아, 나 진짜 지금 너무 편안해, 나 지금 정말 너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어 할 때 찾아오지 않아요. 위기는요, 위기가 막 지나갔을 때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돈이 생겼을 때 위기가 찾아와요. 이처럼 우리도 은혜를 막 공급받은 이 시기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뜨거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기에 사단은 분명 방해할 거예요. 그 우리의 뜨거워짐, 우리의 은혜를 앗아가려고 분명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이겨낼 힘, 기도와 말씀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로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들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사역 동아리,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의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회를 붙잡아 나아가시는 말씀과 기도함으로써 정말 세상의 많은 방해 요소로부터, 사단의 방해 요소로부터 승리하시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